안녕하세요. 천양사역자 김수지입니다. 지혜의 왕 하면 가장 먼저 누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대부분 솔로몬을 떠올리실 거라 생각합니다. 솔로몬은 다윗 왕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제3대 왕이 된 사람입니다. 다윗에게는 아도니아를 비롯한 다른 아들들이 있었지만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통해 갖게 된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건네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을 보면 솔로몬이 기브온으로 제사를 드리러 갔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바친 번제물만 1000마리가 넘었다는 이야기는 참 유명하죠. 그 꿈속에서 하나님께 솔로몬은 스스로를 아직 어린아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열왕기상 2장을 보면 왕이 된 이후의 솔로몬의 행보는 실로 대단합니다. 다윗의 유언에 따라 그리고 왕권 강화를 위해 강인한 결단력과 행동력을 보이죠. 그러한 그임에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직 어린아이라고 자신을 말하며 지혜의 마음을 구합니다. 지혜의 마음으로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이죠. 그러한 그의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구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화도 주겠다고 약속하셨죠. 그 이후 등장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 유명한 두 창녀와 한 아이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창녀 두 사람이 솔로몬 왕 앞에 나와 이야기합니다. 한 여자가 나서서 말하였습니다. 임금님께 아뢰입니다. 저희 두 사람은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을 때 저 여자도 저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를 낳은 지 사흘 만에 저 여자도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집안에는 우리 둘만 있을 뿐이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 여자가 잠을 자다가 그만 잘못하여 자기의 아이를 깔아뭉개었으므로 그 아들은 그날 밤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깊이 잠든 사이에 저 여자가 한밤중에 일어나서 아이를 바꾸었습니다. 저의 옆에 누워있는 저의 아들을 데리고 가서 자기 품에 두고 자기의 죽은 아들은 저의 품에 뉘어놓았습니다. 제가 새벽에 저의 아들에게 젖을 먹이려고 일어나서 보니 아이가 죽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 아이는 제가 낳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다른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아이가 제 아이이고 죽은 아이가 저 여자의 아이입니다. 먼저 말을 한 여인도 지지 않고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들이라 말하며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신하들에게 칼을 가져오게 한 후 이렇게 명합니다. 살아있는 이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반쪽은 이 여자에게 또 다른 반쪽은 저 여자에게 주어라 라고 말이죠. 그러자 아이의 친어머니인 여자는 놀라서 아이를 죽이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애원합니다. 반면 거짓말을 하는 여자는 어차피 내 아이도 안 될 테고 너의 아이도 안 될 테니 차라리 나누어 가지자 이렇게 말하죠. 그때 솔로몬 왕은 다시금 명령을 내립니다. 살아있는 아이를 죽이지 말고 아이를 양보한 저 여자에게 주어라. 저 여자가 그 아이의 어머니이다 라고 말이죠. 이 판결 소식을 들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혜로 공정하게 판단한 것을 알고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부귀와 영화는 열왕기상 4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늘어나서 그 수가 마치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졌지만 먹고 마시는 것에 모자람이 없이 그 백성들이 잘 지냈다고 말이죠. 영토 또한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영토에 이르기까지 또 이집트의 국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왕국을 다스리고 그 왕국들은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조공을 바치면서 솔로몬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을 한없이 허락하셨고 그의 지혜는 어느 누구보다 뛰어나 그의 명성은 주위의 모든 민족 가운데 자자하였습니다. 솔로몬의 치세 아래 태평성대를 누리게 된 이스라엘. 솔로몬은 7년의 시간을 들여 성전을 건축한 후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13년에 걸쳐 자신의 궁도 건축하지요. 성전을 짓는 일과 왕궁을 짓는 일, 그리고 솔로몬이 이루고자 했던 모든 것을 끝마치고 난 후 하나님께서는 기브온에서 나타나셨던 것 같이 두 번째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솔로몬,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고 네가 나의 이름을 영원히 기리기 위해 지은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너는 내 앞에서 너의 아비 다윗처럼 살아라. 그리하여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온전히 실천하고 지켜라. 그리하면 너의 왕좌를 영원히 지켜주겠다. 그러나 너와 너의 자손이 나를 따르지 않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며 우상을 숭배하면 나는 내가 준 땅에서 이스라엘을 끊어버리고 성전 또한 외면하겠다. 솔로몬은 여전히 지혜로웠으며 그의 이름을 듣고 그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 많은 이들이 그를 찾았습니다. 스바 여왕도 그중 한 사람으로 어려운 질문을 솔로몬에게 건넸지만 솔로몬은 그녀의 모든 물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능히 답을 내어놓죠. 솔로몬에게 해마다 들어오는 금과 세금은 실로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수입들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린 것이죠. 솔로몬은 이방 여인을 좋아하였다고 열왕기상 11장은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딸 외에도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에서 많은 이방 여인을 후궁으로 맞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 민족을 두고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신 일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방인과 결혼하고자 해서도 안 되고 그들의 청혼을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 그들은 너희의 마음을 그들이 믿는 신에게로 기울어지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죠. 그런데도 솔로몬은 이방 여인을 좋아하는 그 마음을 돌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었고 그녀들은 솔로몬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솔로몬이 나이 든 후 그 아내들은 그를 꾀어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만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자신의 이방 여인들이 원하는 대로 신당을 짓고 그녀들이 섬기는 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악행을 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번씩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신을 따라가지 말라고 당부하셨지만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이 왕국을 떼어서 너의 신하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의 아들대에 이르러서는 이 나라를 갈라놓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솔로몬에 대적하는 무리들로 인해 전쟁을 치르게 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 치세에 결국 분열됩니다.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 지혜를 구하고 지혜뿐만 아니라 모든 부귀와 영화까지도 받게 된 솔로몬.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영광을 누린 자. 이스라엘의 영토를 넓히고 국가를 부강하게 만든 왕.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아 결국 하나님을 진노케 한 연약한 믿음의 사람. 솔로몬의 이야기를 보며 현재 보여지는 모든 일들이 평탄하고 원하는 바대로 잘 되어질 때
더욱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겠다는 마음을 다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던 순전한 마음을 매일 새롭게 다짐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솔로몬 이야기 지금까지 김수지였습니다. 평안하세요.